15장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교회 일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 나갔다가 이제 이렇게 남태령 근처에 있었던 일이에요.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서 있다가 천천히 움직이는데 갑자기 앞차가 멈추어서 이렇게 밀려서 천천히 앞차의 그 뒷범퍼를 탔어요. 저도 이제 그게 느껴졌으니까 내렸고 앞차 운전자도 그게 느껴졌으니까 내렸겠죠. 내려서 이렇게 보더니 그때 대우 시에로였는데 범퍼를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표시도 안 나고 하는데 그냥 괜찮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니래요. 한 65세 조금 넘으신 분인데 제가 생각하기로. 그래서 그랬어요. 아이 이거 교회 차고 저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돈도 없거니와 그런데 제가 돈으로 드릴 테니까 그러면 얼마 받으실랍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30만 원을 달래요 처음에. 그래서 보세요 저 돈 없어요 쭉 이야기를 하다가 15만 원 됐는데 절대로 15만 원 이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또 말을 험하게 하는지 아이 진짜 이분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아이 글쎄 이런데 참 억울하다. 뭐 그래도 어떡해요. 없는 돈에 이제 그도 우리 아내도 학생 저도 학생. 그런데 그 돈을 만드는데 간신히 만들어 가지고 송금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돈 안 붙여요? 왜 돈 안 보내요? 뭐 언제 됩니까? 전화가 그렇잖아도 몇 번 왔었는데 이제 제가 전화해서 그 계좌번호를 알려고 이제 한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전화하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전화 수화음의 그 발신음 있잖아요. 들리는데 복음성가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십니까? 얼마나 황당했는지 제 마음에 허탈했어요. 나는 그래도 직장 다니다 신학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 내려가지고 기스 하나 없지요? 제가 보기에 그냥 밀려서 단 것뿐이에요.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내려서 막무가내로 하면서 그것도 돈 없는데 15만 원씩이나. 그때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목회를 하면 제가 섬기는 성도들은 이런 분 없게 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5절은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떤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 나는 참,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예수님은 나무고, 그리고 아버지, 나무를 관리해 주는 분은 아버지는 농부래요. 자, 그리고 15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붙어있는 무엇다?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나무와 함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잘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요, 열매 때문이죠, 당연히. 그래서 16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아멘. 있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로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하나님이 잘 돌봐주는 목적. 그래서 가지는 무엇을 맺어야 되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성경이 대체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장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열매. 사랑하는 열매. 또 하나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아멘.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나무와 그 가지 성도를 잘 돌보고 성실하게 돌보는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열매는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 서로 사랑하는 것. 자, 그럼 왜 주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나무를 예를 드셨을까? 왜 나무를 예를 드셨을까? 우리가 나뭇가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금방 그 의도를 알게 돼요. 여러분, 연한 순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줄기가 올라왔어요. 거기서 싹이 돋아요. 그리고는 나뭇가지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이듬해 다시 나뭇가지가 또 나와요. 또 그 이듬해에 나뭇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줄기가 있고 나뭇가지가 처음 나온 나뭇가지가 제일 튼실하고 제일 먼저 나왔기에 위치를 딱 차지하고 있는데, 신기한 건 그 다음 나오는, 뒤늦게 나오는 나뭇가지가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요. 그리고 먼저 나왔던 나뭇가지는 밑에서 새로 나온 연한 나뭇가지의 밑받침이 되어서 버텨주고, 또 그 이듬해에는 다시 나온 제일 연약한 나뭇가지가 그 위에 또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언제나 나무를 보면 가장 돋보이고 가장 햇빛 잘 들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항상 가장 연약한 나뭇가지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제일 먼저 나온 나뭇가지, 튼실하고 강한 나뭇가지는 그 밑에서 늘 버텨주는 밑받침이 되어주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나뭇가지인 너희, 그러면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뭇가지가 제일 먼저 나오고 튼실한 나뭇가지가 내가 먼저 나왔으니 내가 강하니까 제일 윗자리를 차지할 거야, 그 이듬해 나오는 나뭇가지는 밑에 있다면 바람만 불어도 절대로 그 나뭇가지는 꺾여지고 말 거예요. 나무가 거목이 될 수 있는 것, 이 나무가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은 밑에 있는 나뭇가지, 제일 먼저 나온 나뭇가지, 튼실한 나뭇가지가 밑에서 버텨 밑가지가 돼주고, 그 다음 나오는 나뭇가지, 그 다음 연한 나뭇가지가 제일 윗가지를 차지할 때 그 나무는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겨울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 훈풍이 붑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새 나뭇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가장 윗자리에, 그 나뭇가지가 윗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나무가 제대로 세워지는데, 만약에 그 나뭇가지가 여전히 제일 먼저 나온 나뭇가지가 그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일 것입니다. 죽어 있지 않고 살아있던 모든 살아있는 나무는 항상 밑가지, 먼저 나온 가지는 밑가지가 돼주고, 그리고 늦게 나온 가지는 항상 제일 돋보이는 윗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늘 이야기하며 하시는 말씀,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바로 이게 사랑이야. 어떤 게요? 밑가지가 되어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가지인 성도,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밑가지가 되어주는 것이고, 바로 밑가지가 되어주는 것,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해 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일까요? 갓 문지방을, 교회 문턱을 넘어온 성도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먼저 있었던 성도들, 교회에 오래 직분이 있는 성도들이 밑가지가 돼주고, 지금 막 문턱을 넘어온 성도들이 마음껏 성도들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지요. 어느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가족끼리 서로가 밑가지가 돼주는 가정.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그 아이의 밑가지가 되어서 잘 양육해주고, 또 부모가 연로하신 뒤에는 자녀가 장성하여 그 부모의 밑가지가 되어져 이렇게 섬겨주는 가정,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테레사 수녀 앞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연약한 것 같은 한 여인 앞에서, 그리고 또 아무 권력도 갖지 못한 슈바이처 박사 앞에서 우리가 왜 옷깃을 이렇게 여미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학식이 뛰어나고 재능이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는데도 사회를 위한 밑가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영향력 있고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은 뺀질뺀질 잘해요. 그런데 왜 이웃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나? 왜 이웃들에게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는가?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내 것 차지하려고 하고 입술로만 떠드는 그곳에는 절대로 감동도, 영향력도,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줄 아십니까? 여기 우리 민족은 아주 대표적인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외래 종교예요. 그 배타적인 민족에게 외래 종교 기독교가 들어왔으면 사실은 이런 역사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래를 볼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나타냈을까? 여러분, 그게 왠지 아십니까?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한 강의 시간에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막 흥분됐던 적이 있습니다.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이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와요. 그리고 한쪽에 지도 2장인데 이 백지도 2장을 칠판에 이렇게 붙였어요. 한 곳에는 교회가 있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저 북한까지 교회가 있는 곳에 동그라미 치고 핀으로 꽂았어요. 그리고 한 곳에는 3.1 운동 일어난 현장, 그 지역을 동그라미 치고 핀으로 꽂았어요. 다 찾아서 꽂고 그 지역마다 꽂고 난 뒤에 2장을 딱 겹쳐보니까 정확하게 일치. 다시 말하면 3.1 운동 일어난 곳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민족인 이민족이 외래 종교인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애국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라를 위한 민족 종교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종교의 많은 사람들도 감옥에 갇혔지만 독립운동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이 더 감옥에 갇혔고 했던 일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게 희생, 손해보는 것, 섬김,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밑가지가 되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도 밑가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들의 무엇으로 주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성도님들, 밑가지가 되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밑가지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코 인간 세상의 윗가지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여기 죄인을 위해 생명의 밑가지가 되려고 오셨다. 그게 교회여야 되고 그게 성도여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점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앞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힘을 앞에서 파워를 가져야 하고 뭔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어서요. 세상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영향력 있는 그런 세상에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가장 교회가 강력했던 권력과 부의 시대가 중세교회 1000년입니다. 근데 그 1000년을 역사가들이 전부 다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어둠의 시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암흑의 시대, 암흑의 시대. 성도님들, 정치와 야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빼앗겠다고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끝내 교회와 역사 앞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던 중세, 그 암흑시대예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아니요. 교회는 본래 밑가지가 돼주는, 성도는 본래 밑가지가 돼주는 자. 왜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게 본래 삶이 그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너희 중에 능력 있거나 문벌 좋은 자가 있는가 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지금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것들을,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여러분, 저 연약한 십자가, 저 십자가가 바로 저 조롱당하는 십자가, 저 십자가가 세상을 강하다고 하는 세상, 지혜롭다고 하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능력이다. 저 조롱당하는 삶이, 저 조롱당하는 십자가가. 그런데 우리는 저 십자가의 길 가기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 머뭇거립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나는 남보다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다 빼앗기는 십자가의 길 들어서기를 머뭇거리고 있어요. 밑가지가 되기를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질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가신 그 길 가겠다고 앉아 있는데 목사도 성도도 전부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 더 얻으려고,
하나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저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나중에는 저 십자가의 길, 밑가지의 길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따라간다고 하는데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작고하신 박윤선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납니다. 지금 조국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조롱당하고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없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학도였던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고 지금도 마음 한편에 묵직하게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조국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조롱당하고 무시당해서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다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목적 하나 더 갖고 있는 것, 더 잘 살고자 하는 것,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더 큰 교회,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교인 숫자, 더 큰 교회 막 이러면서 기복주의가 판치던 한 복판에서 그 목사님,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조롱당하고 문 닫는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밑가지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목사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교회 좋아하지 마십시오. 많은 재정 좋아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길, 누군가의 밑가지, 나와 함께 살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의 밑가지의 삶, 이게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서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밑가지로 살아보십시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바보 같고 무시당하지만 그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주님은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뭐라고 하나?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인력시장,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일터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찍 가서 그들에게 내가 한 품삯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하고 그들을 불렀어요. 9시에도 나갔어요. 또 그들을 불러서 일을 부탁해서 포도원으로 불렀어요.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말도 안 되는데 오후 5시, 6시면 일 끝나요. 근데 오후 5시에도 일터에 나가서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하시오,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하고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 저는 이 포도원 주인을 보면서 어지간히 바쁜가 보다. 왜냐하면 일꾼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지금 이렇게 몇 시간, 뭐 1시간 남겨놓고도 일꾼을 부르지 않나. 그런데요, 그 다음 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품삯을 주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오, 3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어요.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위하여서 일꾼을 고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밑가지를 사는 삶이에요. 밑가지의 사람. 여러분, 참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원이 1시간 남겨놓고 문 닫기,
일 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동장에 와서 일하시오. 그리고 하루 품삯을 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우리와 사고방식이 달라요. 생활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밑가지의 삶을 사는 사람은 거꾸로 포도원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있는 곳, 그러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런 사람이 있는 그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터에 간다면 그 일터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오후 5시에 장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시면 일이 다 끝나고, 근데 1시간 남겨놓고 장터에 나가서 그 절망적인 시간에 일을 구하는 사람이,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6시면 끝나요. 이제 1시간 남았어요. 무슨 희망이 있다고 거기에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일꾼을 부르는 사람도 없겠지요. 근데도 지금 1시간 뒤면 일이 다 맞춰지는데, 그래도 그 사람, 거기에 그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인력시장에 일 1시간이라도 하고 들어가야 돼 하면서 나와 있는 사람, 그들은 누굴까요? 아마 절박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오늘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 없어. 내 처자식들 먹여야 되는데, 내가 지금 늦게 나왔지만 내가 빈손으로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일거리를 1시간 남겨놓고서도 찾고 있는, 그 시장에 일을 찾고 있는 그 사람, 아마 절박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눈에 밟혀서 인력시장에 1시간 남겨놓고 나가서 일거리를 찾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라고 불러드리는 포도원 주인, 여러분, 그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오셔서 1시간이라도 일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루 품삯을 주는 이런 포도원 주인, 이게 밑가지를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밑가지의 삶, 여러분 손해보는 삶, 주님이 가신 그 길.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덕 5덩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느 사람이나 다 주었어요. 누구에게나 오병이어를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오병이어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다 먹어 해치우는 사람. 또 한 부류는 그 5,000명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은 오병이어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고 먹어 해치우는 사람을, 야, 저 사람 많다, 저 사람 잘 산다, 저 사람 대단해,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잘한다고 손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살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거 행복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잘 살게 해주는 것 더 행복한 일입니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길, 그게 밑가지로 사는 삶이에요. 2023년을 마무리하고 24년을 출발하며 우리 교회 생활의 삶의 방식이에요. 뭔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는 것, 내가 밑가지가 되어주어서 그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요,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군가를 잘 살게 해주는 것 더 중요합니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다시, 누군가 잘 살게 하는 것, 내가 잘 사는 거 행복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잘 살게 해주는 것,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는 왜 목사로 있나? 목사가 목사 것 챙기고 먹고 살려고 목회하면 사꾼이지요. 목사는 목회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승리하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삶, 그것을 위해서 있죠. 그럼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직분은 다르지만 누군가 주위에 있고 옆에 있는 사람 든든히 세워지도록 밑받침해주는, 버텨주는 밑가지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 정신은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적인 용어 아닙니다. 그냥 밑가지가 되어주는 것,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교만도 내려놓고 물질도 시간도 손해보는 것, 이게 예수 믿는 밑가지의 삶, 사랑하는 삶이에요. 아이 목사님, 왜 내가 손해봐야 됩니까? 왜 내가 손해봐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사회는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고 아픔 당하는 사람들에게 밑가지가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밑가지가 되어주는 사람. 저는 빛나교회를 목회하며 두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 정말 찬양 한 곡, 말씀 한마디 하나, 기도 한마디 하나님께 드리며 온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예배할 때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야, 우리를 바라보며 내가 찾는 성도들이 여기 있구나, 이 말 듣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밑가지가 되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당신 만나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것이 목사의 소원이에요. 다시요, 목사의 소원은 여러분들 주위에서 함께 있는 가족이든지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주위 이웃사람이든지 시르에 빠져 힘들어하는 그들이 여러분들을 만난 것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당신 누군지는 몰라도 당신 만나서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내가 다시 이만큼 일어서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주위에서 많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 밑가지의 삶,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 목사의 삶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밑가지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